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제5장 43절에서 4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5장 43절에서 4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있는 말씀,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친히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옆에 분들도 한번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풍자한 이야기인데 미국 사람, 또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행기에 사고가 났어요. 비행기가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낙하산은 하나밖에 없어. 3명은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갑자기 중국 사람이 중국은 세계의 제1대국이다 그러면서 중국 사람 만세 그러면서 딱 뛰어내리더래요. 그런데 미국 사람이 딱 일어나더니 미국은 세계 최강국이다, 미국인 만세, 미국 사람 만세 그러면서 딱 뛰어내리더래요. 누구만 남았어요?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만 남았어요. 서로 눈치를 보다가 한국 사람이 딱 일어나더니 대한독립 만세, 대한민국 만세 부르더니 일본 사람을 확 밀어버리더라고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아유, 벌떡 일어나더라. 이 한일 관계가 아주 첨예한 가운데서 왠지 모르게 일본 사람들한테는 좋지 않은 감정들이 어린아이께까지 있어요. 그 감정을 풀어야 되는데, 어쨌든 한일 관계를 풍자한 재미있는 꾸며낸 이야기지만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자리에 있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낙하산 구집하겠습니까?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신학교에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1학년 때.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이제는 주의 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참 좋은 친구를 만났어요. 김신철이라는 친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같은 방에서 서로 기타 치면서 찬양도 하고 말씀도 같이 나누고 기도도 하고, 그러고 이제 한 학기를 지냈는데, 한 학기를 지내고 여름방학 때 그 신철이가 죽었어요. 그래서 왜 죽었나 그랬더니 여름 성경학교를 하잖아요. 여름 성경학교를 각 교회마다 하는데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장마가 져서 물이 막 범람한 거예요. 그 친구가 여러분 저 변산반도 격포라는 곳을 아시나요? 그 격포교회 김판태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 그 집에 가서 놀기도 하고 사모님이 쭈꾸미를 삶아줘서 초장에다 찍어서 먹으면서 아주 친하게 지냈는데,
그 친구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들어가는 그 도로 터미널 입구에 다리가 하나 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다리가 범람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버스가 들어가질 못해서 전부 다 그 전에 다 내려가지고 다리를 걷고 이제 다리를 이렇게 찰랑찰랑 걸어가는데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이 다리를 헛디뎌 가지고 그냥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물은 아주 급하게 흘러가는데 바다로. 그러자 이 신철이가 안경도 안 벗고 옷도 안 벗고 신발도 안 벗고 딱 뛰어들어서 그 아이를 건져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나오질 못하고 그 수로 있잖아요. 수로 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며칠 만에 시신이 떠올라서 찾아서 장례를 치르고 학교에서 장례 예배를 드린 기억이 있어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떠내려갈 때 그때 신철이가 안경도 못 벗은 채 몸을 던져서 자기가 죽을 수도 있을 텐데도 몸을 던져서 그 아이를 건져내려고 했던 그 정신, 그 아이를 그렇게 움직였던 그 힘이 무엇이었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지난 주일까지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았습니다. 사랑의 속성들을 봤어요. 몇 가지 정도가 되던가요? 세보니까 15가지 정도가 돼요. 사랑의 속성. 그리고 사랑의 속성 15가지 말하기 전에 전제해서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거다. 그래서 사랑의 절대성, 사랑의 영원성, 사랑의 절대적인 가치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네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네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을 알고 또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것들을 다 가져도 사랑이 없으면 꽝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효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다 잘해요. 예배도 잘해요. 헌금도 잘해요. 기도도 청산유수같이 잘해요. 봉사도 열심히 해요. 설교도 잘해요. 말씀도 잘 가르쳐요. 그런데 사랑이 없다는 한마디로 모든 것은 무너지고 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가장 심한 욕을 먹는 것이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저 집사님은 사랑이 없어. 저 성도는 사랑이 없어. 저 목사님은 사랑이 없는 거야.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가장 크게 욕먹는 거예요. 모든 것은 거기에서 딱 끝나요. 뭐 대단히 교회가 크고 대단한 시스템이 있고 엄청난 예산이 있어서 그렇게 화려하고 성가대도 대단하고 해도 왠지 모르게 교회에 들어가면 썰렁한 거예요. 사랑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사랑의 속성 15가지.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아멘입니까? 잘 아시죠? 아시는데 여러분 실천이 되던가요? 우리 빈내리 교회 성도들은 실천을 잘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솔직합시다. 잘 실천이 안 되잖아요. 오래 참기보다는 불쑥불쑥 화를 내고 온유하기보다는 거칠고 그런 거잖아요. 정말 안 돼요. 예물은 참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꺾어질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참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자랑하고 성내고 그대로 뒤집어 놓으면 그 모습이 우리에게 더 많은 거예요. 교만하고 무례하고
이기적이고 불의를 오히려 기뻐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한계를 느껴요. 그래서 사랑 앞에 서면 우리는 굉장히 작아지는 거고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 바라보면 고개가 숙여지죠. 그렇죠? 고개가 숙여져요. 우리나라의 성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손양원 목사님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잖아요. 여순 반란 사건 때 두 아들이 죽었어요. 죽임당한 거죠.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위 공산당 쪽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두 아들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손양원 목사님은 아들을 죽인 그 안재선을 자기 양아들로 삼습니다. 그리고 신학까지 보내요. 위대하죠. 그 사랑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절로 머리를 숙여져요.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테레사 수녀, 인도 캘커타에서 거린들의 상처를 입으로 빨았다고 그래요. 저도 인도를 잠깐 다녀온 일이 있어요. 선교차. 참 안 변하는 나라가 인도 같아요. 그 상처를 입으로 핥으며 거린들을 사랑으로 섬겼다는 거죠. 얼마나 위대한 일이에요. 그 앞에 머리를 숙이는 거죠. 미국의 문둥병 환자들을 따로 하와이 월로카이 군도 섬에 다 그쪽으로 모아서 관리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선교사 한 사람이 파송이 되죠. 벨기에 사람,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다미엔이라고 하는 신부님이 몰로카이 섬에 문둥이들을 전도하기, 선교하기 위해서 파송이 됩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 나병 환자들이 이 다미안 신부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당신은 건강하니까, 당신은 손도 건강하고 눈썹도 건강하고 눈도 건강하고 몸이 건강하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에게 믿으라고 그러는데 우리 입장이 돼봐라. 얼마나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줄 아냐. 그러니까 다미안 신부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몸이 건강하니까 복음을 안 받습니다. 그러니 나에게도 문둥병을 주세요. 나에게도 문둥병을 주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응답이 됐어요. 다미안 신부가 멀쩡하던 사람이 문둥병 환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막 눈썹도 빠지고 다 오그라진 거예요. 이 모습으로 나병 환자들을 복음을 전하니까 그 나병 환자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턱없이 사랑이 메마르고 부족하기 때문에 사랑 앞에 서면 작아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작아지는 모습은 어떤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나 위대해요. 자기를 버리는 사랑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위대한 사랑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 우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을 이만큼 사랑하셨습니까? 나 같은 것 이렇게 사랑하실 가치가 있었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실천할 수 없는, 정말 사랑에 대해서는 너무나 작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술 더 떠서 짐을 더 얹어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듣습니다. 4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44절 시작.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 다음에 뭐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우리 솔직하게, 나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벌써 탄식이 터져나오세요. 오 주여.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주여. 탄식밖에 안 나와요. 평범한 사랑도 실천하기 어려운데 원수를 사랑하고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건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이걸음 한 걸음 더 엄청난 짐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차별, 구별. 적어도 이런 사람들과는 너희가 달라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계속 밀어붙입니다. 이게 46절, 4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46절, 47절 시작. 사람을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원수를 사랑하지는 못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못해도, 여기를 보세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호의를 다하고 우리를 대접하고 우리를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그것은 누구나 다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세리도 그 정도는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그 정도는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보다는 차원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도전이에요. 어떻게 하실까요, 이제? 큰일 났어요. 무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제는 우리 앞에 원수가 나타나도 우리는 위해서 사랑해 줘야 돼요. 나를 자꾸 욕하고 핍박하는 사람을 만나도 우리는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가야 돼요. 빈내리 성도들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솔직히 어렵잖아요. 자, 그리고 바로 앞에 20절을 보면 20절에서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들을 주고 계세요. 20절을 같이 보세요. 20절 시작. 오메, 큰일 났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어디 못 간대요? 천국 못 간대요.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심각한 도전을 주고 있어요. 천국까지 언급하면서, 천국까지도 언급하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같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사랑을 실천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높은 차원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낮아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세리와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위선자들이에요. 종교인들이에요. 형식적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기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관계 속에서 무엇인가 차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차별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대단히 역설적인 거예요.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대단히 역설적인 거예요. 여러분, 편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데 손해를 보라는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데 스트레스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실천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불편도 손해도 불이익도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미워하는 자를 위하여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심각해지시네요. 큰일 났네요. 아유, 왼수들이 많은데 어떡하냐, 걱정되네요.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왼수 생각이 나가지고 은혜가 안 되는데 오늘 기도하라고 사랑하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큰일 났네요.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러나 계속 들어보세요. 예수님 우리 사정 안 봐주시고 계속 밀어붙이세요. 마태복음 5장 38절 44절 잘 들어보세요. 너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같이 하시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찬양대만 아멘.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심각하네요. 스트레스 벌써 받기 시작하시죠?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무슨 신호 같은 얘기예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이라도 한번 합시다. 아멘. 이렇게 안 되는 것을 하나님도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구호를 외치다 보면, 아멘을 외치다 보면 우리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속도 다 빼놓고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속을 다 빼야 된다는 거야. 자기 속을 싹 빼내야 예수 믿는 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기득권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목사인데, 아유 이거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내가 안수 집사인데, 이거 없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권사님들이 많은데 아이고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그거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속을 다 빼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려놓으라. 이기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정신이고 이것은 기독교 정신이에요. 기독교의 황금률은 어떤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이게 황금 룰이에요. 골든 룰이에요. 기독교의 정신을 집약해서 마태복음 7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이라도 세게 하자니까요. 아멘.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그랬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그죠? 솔직하게 눈으로만 말해주세요. 대접을 받는 게 좋아요, 대접을 하는 게 좋아요? 알겠어요. 아, 대접을 받는 게 너무 좋다네요. 여러분들 눈빛이 그럼 제 눈빛을 보세요. 저는 어떨 것 같아요? 예, 알겠어요. 저는 대접을 하는 것을 너무 좋아. 기독교인은 관계 속에서
신분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그건 어떤 거냐? 기독교인의 신분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거냐? 희생, 헌신, 사랑, 배려, 섬김, 겸손, 진실, 이런 덕목들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가지신 덕목이잖아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트레이드마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이 칭찬받고 있어요? 욕을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욕을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욕하는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을 판단할 만큼 세상 사람들이 바르게 사나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선한 사람들인가요? 아유, 교회에 등록하고요, 교인이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있었어도요,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높은 차원에서 살아요.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정죄하고 왜 이 땅의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욕하느냐는 거예요. 결정적인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소한 것에서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것일까요? 사소한 것에 대해서 미스가 있는 거예요. 식당에 가시면 기도 크게 하지 마세요. 아유, 목사님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기도하셔야지. 아, 기도는 하세요. 그러나 사람들이 다 조용하게 밥을 먹고 있는데 아무개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일어나가지고 그것도 앉아서 하세요. 뭐 하려고 일어나요? 하나님 아버지 크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내가 아주 그냥 마음이 졸여. 기도가 길게 할래 해요. 목사님들도 그래요. 나 정말 죄송해요. 이 목사님들이 그런 면에 있어서 약간 조금 불만이 있어요. 어디 가서 이렇게 같이 모임에서 기도하잖아요.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세상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 다 여기서 조용히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일어나셔서 목사님은 얼마나 목소리가 굵고 거렁거렁합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처럼 귀한 모임에서 이렇게 감사한 식사를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막 아멘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 민폐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거 아주 민폐예요. 조용히 하세요. 왜 그렇게 티내요? 그 정도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높은 수준으로 인정 안 하고 있어요. 저 사람들 기도하는 대로 그렇게 산다고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조용히 기도하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처럼 귀한 식구들이 함께 식사를 나눕니다. 잘 먹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용하게 우리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만 기도해야지요. 그렇게 하면 전도가 될까요? 그렇게 하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떠들고 막 그렇게 큰 소리 기도하면 저것들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독교인의 인기가 높지 않다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식당에 가서 그렇게 예수 믿는 티를 내면서 밥을 먹잖아요. 또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떠들기는 되게 떠들어요. 몸만 살았다고 그래. 아, 우리끼리니까 자유롭게 얘기합시다. 몸만 살았대. 입만 살아가지고 막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더 드세요 막 그러면서 막 떠들어요. 그러면서 주인을 제일 많이 찾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야. 반찬 좀 주세요. 김치 떨어졌어요. 된장 좀 더 주세요. 국물 좀 더 줄 수 없어요. 기독교인들 신방 갔다가 밥 먹으러 돌아오면 죽을 맛이야. 그렇지 않아도 바빠 죽겠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요. 적당하게 반찬 있는 거 국물 안 남기고 그냥 싹 긁어 먹어버리세요. 그냥 국물이 좀 반찬이 모자라면 국물 따라서 비벼서 잡숴버리세요. 그냥. 그리고 죄송한 마음 가지고 여기 김치 좀 더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죠. 그리고 갖다 주면 고맙습니다. 그래야죠. 나올 때 밥 먹고 나올 때는 참 잘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어도 참 맛있네요. 그러고 나와야죠. 그렇죠? 이건 대단한 거예요? 사소한 거예요? 아주 사소한 거죠.
그런 데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저건 세상 안 믿는 사람들도 저 정도는 안 하는데 말이야. 어떤 분 예를 들어보니까 지금 전철로 가는데 다 다리 아프잖아요. 다 다리 아프잖아. 그럼 자리가 하나 나면 반가워 안 반가워? 얼마나 자리가 하나 나면 반가워? 그러니까 어느 권사님이 자기가 앉으려고 그러니까 그 자리로 앉으러 가기 전에 누가 앉겠더라는 거야. 그래서 가방부터 던져놔 버리는 거야. 빈자리다가 가방부터 딱 던져놓고 맡아놓고는 큰 소리로 누구를 불러. 집사님 여기 앉아. 집사님 여기 앉아. 이거 민폐예요. 그거 하지 마세요. 제가 어디 동남아나 이런 데 가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조금 실수하거나 좀 그러면은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 사람이 일본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 어떻게 알아? 한국 욕 먹고 싶지는 않아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좀 곤란할 때는 그냥 일본말을 써버리는 거예요. 하나. 그런 거예요. 아주 사소한 건데 이런 데서 문제가 생겨요. 택시를 타고 가면 택시 기사에게 어디 사동 빈내리 교회까지 갑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오면서 목사님하고 통하는 거예요. 아유 권사님 어디 오세요? 택시 타고 어디 갔다 오세요? 예, 곧 도착합니다. 그러면 택시 기사가 믿는 사람인지 알겠어요? 못 알겠어요? 알지요. 교회 권사님이로구나. 그런데 택시 기사 그래도 오다가 또 택시 기사 전도까지 합니다. 기사님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죠. 전도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택시 몰고 그냥 차도 돌리기 힘든 골목까지 집 앞에까지 가지는 거야. 그리고는 9,800원이 나왔어. 200원 거슬러 달라고 손 내밀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게 상식입니다. 이런 데서 세상 사람들이 마이너스를 줘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딱 믿는 사람의 신분이 노출됐다면 택시를 탔더라도 돌리기 쉬운 곳에서 내리셔야죠. 무거운 짐이 없더라면 내리시고, 그리고 8,000원 나왔다 10,000원짜리 주잖아요. 그러면 2,000원은 기사님 너무 애쓰셨어요 오늘 무사고 하세요 하고 2,000원 팁으로 주면 얼마나 하루 종일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무슨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을 위해서 몸을 뛰어 들어가 가지고 막 희생하고 막 그냥 십자가 지고 이런 것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우리 성도들은 잘 이해하시겠죠? 식당에 가서 누가 먼저 젓가락 깔아줘야 돼요? 누가 먼저 물 따라줘야 돼요? 이것 죽고 살 만큼 중요한 일이에요? 사소한 일이에요? 사소한 일이죠. 같이 밥을 먹었다면 자기 식빵만 들고 가야 돼요? 앞에 있는 식빵까지 같이 들고 가면 더 좋아요? 그게 사소한 일이잖아요. 그게 앞에 있는 안 믿는 사람 같이 밥 먹고 밥 다 먹었으면 내가 얼른 가지고 식빵 가지고 가면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그렇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수 있는 기준은 그거밖에 없어요. 신앙적으로 들어가면 깜깜해요. 성경을 알아요 몰라요?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자기들이 교인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비판한대요. 뭐 때문에 비판해요? 그런 일상적이고 아주 상식적인 수준에서 믿는 사람들이 믿는 자들답게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욕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전도하면 너나 잘하세요 이러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은
전혀 예수 믿는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딱 비교해서 놨어요. 이게 누구라고요? 세리. 죄인이죠. 죄인의 대명사 세리. 그 다음에 누구죠? 이방인.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적어도 너희 의가 이 사람들 정도보다도 떨어진다면 천국 올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너희 사랑이, 너희 생활이 이 사람들보다 미달된다면 너희들 천국에서 만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적어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한다. 나에게 잘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은 누구나 한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 정도를 넘어서서 한 걸음 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그러니까 한 걸음 더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면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드러나게 되겠죠. 그렇죠. 식당에 갔는데 물도 다 줘. 사소한 건데 젓가락 해. 거기다가 자기 밥 먹고 그러다가 입 닦으라고 휴지에다가 딱 접어가지고 갖다 줘. 사소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이게 된다면 그 같은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구별되고 차별되게 돼요. 이것이 세상을 바꾸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 같은 삶을 우리 예수님은 실천할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안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죠.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서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드러난, 신분이 드러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직장에서, 거리에서, 식당에서. 적어도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여러 가지 삶의 수준이 떨어져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정죄를 당하고 예수님 없는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고 판단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너무 잘못 살아서 그렇습니다. 고차원적인 희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조금 불편한 눈빛을 보여도 그 사람을 캐릭터로 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바꿔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편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남편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의의는 바리새인과 세리보다 수준이 떨어지는 거죠. 천국에서 나 만날 생각하지 마라. 우리 빛내리 교회 성도들 한 걸음 더 잊지 마세요. 한 걸음 더 차별되고 구별된 삶의 수준으로, 예수님의 수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고 아껴주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말씀을 안으로 새기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지금 욕먹고 있는 것은 어떤 건가? 비판받고 있는 것은 어떤 건가? 미달되는 것은 어떤 건가? 아버지,
사랑하셔서 죄악 가운데 건져주셨고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격적으로 많이 모나하고 부족하게 그지없습니다. 바꿔보려고 많이 노력하고 애를 쓰지만 자주자주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면 우리는 너무나 작아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평생 동안 예수 믿으면서도 이 정도도 극복하지 못하고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실망할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 우리의 신비에 새겨주시고 내 힘으로는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힘으로, 내게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관계 속에서 상처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고개 들고 눈을 뜨기 전에 저들의 마음의 상처들을 깨끗이 치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되었을 때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깨끗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처럼 받아주고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